풍력강국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이른바 비전 중에 한 가지인데요. 문 대통령은 2월 5일 전남 신안에서 열린 세계 최대 해상풍력단지 48조 바람이 분다라는 이름의 해상풍력단지 투자 협약식에도 참석을 했습니다. 이날 이른바 2030년 해상풍력 세계 5대 강국으로 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요. 이것은 전남 신안군의 사업 규모가 무려 48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한다는 요지입니다. 해상풍력단지는 문재인 정부의 이른바 한국판 뉴딜 사업 중에 한 가지입니다. 해상풍력단지 투자 규모는 총 160조 원 규모인 한국판 뉴딜 투자 구상의 3분의 1에 가깝습니다. 이 한국판 뉴딜의 3분의 1이 해상풍력단지라는 것이죠. 문 대통령은 사업 보고를 받은 뒤에도 완전히 가슴이 뛰는 프로젝트라고 격찬을 했다고 합니다. 완전히 가슴이 뛰는 프로젝트. 한국의 세계 최고 수준 원자력 발전은 폐기해버리고 북한에는 원전을 짓는 계획을 추진했다는 논란과 함께 이른바 친환경 에너지 개발을 이유로 태양광에 이어서 풍력 발전에 수십조 원의 투자를 한다는 것인데요. 일반인 상식으로는 잘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연속적으로 벌어지고 있군요. 사실 이 풍력 발전은 친환경 명분과 달리 계속 논란이 되어온 사업입니다. 산지, 즉 산에다 설치하는 태양광 설치가 환경 파괴나 집중호우에 따른 산사태 유발 등 부작용이 계속 확인되어 온 것처럼 풍력 발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해외에서는 환경 보호가 아니라 산림 파괴는 물론 조류, 특히 이 맹금류의 포식자 역할을 하면서 지역 생태계를 파괴한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죠. 특히 풍력 발전기 날개 구조물, 이른바 브레이드 처리를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이 서구 선진국들의 사례입니다. 이 거대한 폐기물은 땅에 묻는 것 말고는 마땅한 처리 방법이 없다고 하는데요. 유럽 일부 국가의 경우에는 소각해서 폐기물 처리에 나서고 있지만 이걸 태우는 과정에서 오염물질이 발생해서 환경에 또 다른 부담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풍력 발전의 저주파 소음, 그야말로 끔찍한 수준이라 그러죠. 이 소리가 계속 나오는데 주변 사람들은 이 소리 때문에 정말 너무 괴롭다라고 하소연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산속에 설치하는 풍력 발전이 하도 문제가 많다 보니 이전에 해양 풍력 발전을 한다는 것인데요. 이건 역시 비판이 계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야당의 이주환 의원은 지난해 10월 해상 풍력 발전이 충분한 준비나 경제성 검토 없이 정권의 입맛 맞추기식으로 추진되고 있다면서 사업 재검토를 주장하기도 했죠. 실제로 에너지 분야 전문가들에 따르면 산중에 설치하건 해상에 설치하건 한국은 풍력 발전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간헐적으로 불기 때문인데요. 유럽 같은 곳에서는 북해에서 같은 방향 바람이 꾸준히 불어옵니다. 그러나 한국은 겨울에는 북서풍이 불고 여름에는 남서풍이 불고 계절에 따라서 풍향이 계속 바뀌는 데다가 약하기 때문에 경제성, 효율성에서 문제가 많다고 하죠. 실제로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09년 기준 한국의 풍력 잠재량은 독일의 4%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물론 현 정권 정책을 비판하면 가짜뉴스로 분류되는 세상이 되다 보니 언론조차, 이 전문가는 말할 나위도 없고 언론조차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 버리고 맙니다. 국정감사 때 야당이 산발적인 비판을 하지만 그때뿐이죠. 이러다 보니 이해할 수 없는 극단적인 환경 이데올로기 정책들이 추진됩니다. 그럼에도 5대 강국이니 가슴이 뛴다느니 하는 감성적이고 달콤한 대통령의 말에 많은 국민들이 환호를 합니다. 이날 현장에도 아이돌 팬클럽 같은 피켓과 꽃다발이 여기저기서 포착이 됐는데요. 사람들은 사실과 진실을 믿는 게 아니라 믿고 싶은 것을 믿는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케 합니다. 여기서 환경에 대해서 성경적인 정의, 데퍼니션을 짚고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 환경 문제로 미혹되는 이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사실 환경에 대한 파괴는 인간의 타락한 죄성 때문이고요. 환경 보호는 종교나 체제와 무관한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다시 오신 뒤에 새하늘 새 땅이 열리고 옛 하늘 옛 땅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옛 하늘 옛 땅은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듯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파괴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즉 환경 보호는 마치 좌파가 주장하는 것이고 우파는 환경 파괴를 주장한다. 혹은 기독교인은 환경 파괴를 주장하고 비기독교인은 아주 생태적인 논리를 편다. 뭐 이런 얘기들 다 잘못된 겁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나오지만요. 인간은 이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을
스튜어드십이라고 하죠. 관리자로서 잘 돌보라는 청지기의 사명을 뜻하는 것이지 포도원을 파괴하고 착취하라는 것이 아니죠. 창세기 2장 말씀에 나오듯 안식일을 복주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것은 그날을 하나님이 특별한 날로 정하신 것입니다.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날이고요. 창조 세계도, 이 세계 자체도 태초의 아름다운 모습, 에덴의 원래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는 시간들이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25장 1절 7절이나 26장 3절 45절에 나오듯이 안식일의 법이 땅에도 적용되는데요. 7년에 한 번은 땅이 쉬도록 명령하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 기독교 가치가 지배해온 서구 자본주의 국가들은요, 자연 환경 보호에 더 앞장섭니다. 마치 자본주의는 착취하고 파괴하고 사회주의는 자연 환경 보호를 한다는 식의 주장들은 잘못된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계몽주의 탄생 이후에 인본주의 이데올로기들이 점점 더 반성경적으로 치달으면서 환경에 대한 극단적인 태도, 이것이 이데올로기화돼서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드그린이라고도 하는데 이 환경 근본주의나 에코파시즘 같은 것들이 다 환경을 인간보다 우선시하죠. 인간의 존엄과 가치보다 환경을 더 우선시해버립니다. 에코파시즘이라는 것은 예전에 나치가 주장했던 것들인데요. 특정 인종이나 특정 집단이 환경 파괴의 원인이기 때문에 그 인종, 집단이 사라져야 한다라는 주장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것들인데, 그런데 이것들이 지금도 변형된 형태로 횡행하죠. 예를 들면 중국에서 미세먼지가 날아오기 때문에 중국인에 대해서 근본적 혐오를 쏟아낸다든가, 그럼 이제 에코파시즘이라고 비난을 받기도 하고요. 또는 에코파시즘을 근본적 환경주의자들에 대한 비난의 언어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극과 극을 똑같은 언어를 가지고 비판하는 거죠. 그런데 환경 근본주의, 이 에코파시즘과 달리 환경 근본주의라는 것은 훨씬 더 사례가 많습니다. 아예 환경에 대해서 극단적 보호를 말하면서 원전 폐기 등을 주장하죠. 많이 듣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하드그린이건 에코파시즘이건 인간의 타락한 지성이 만들어낸 논리체계라는 것입니다. 그 진리가 아니고 진실도 아닙니다. 약간의 사실을 조합해서 그럴싸한 철학으로 만들고 지구라는 땅 자체를 절대적 신인 것처럼 변형시켜버리죠. 그러다 보니 결론적으로 환경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파괴하기 일쑤입니다. 즉 환경을 보호하는 건 맞는데 이 환경 보호라는 게 너무 극단으로 치닫다 보면 하드그린, 에코파시즘 등이 등장을 하면서 환경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진실이나 진리에 기초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악은 악끼리 통하고 어둠은 어둠과 엮이는 것처럼 참이 아닌 거짓에 기초한 이 이데올로기들은요, 서로서로 연결됩니다. 그러다 보니 하드그린 에코파시즘이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이념과 묶이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자본주의, 즉 자생적 질서인 시장 경제를 마치 자연 파괴 논리인 것처럼 공격을 해왔습니다. 이러다 보니 환경 보호에 대해서 소박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조차도 환경이라는 미끼에 걸려서 자본주의를 반대하고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념을 솔솔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생산성, 경제성은 물론 환경 보호도 할 수 없는 탈원전, 태양광, 풍력 발전 등에 미혹되죠. 환경 보호에 외투만 걸치고 세상 권력만 키워주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 특히나 청년들이 미혹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적어도 기독교인이라면 이런 모든 시대적 사건들을 성경의 창을 가지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뱀의 관계에 속지 않도록 우리 안에 하나님 아는 것에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이 다 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2장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마무리합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의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육신으로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를 그리스도로 깨달아 그 믿음 안에 굳건히 서서 행하게 하옵소서. 특히나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미래 세대들이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를 그리스도로 더욱더 알아 그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고 행한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초등학문, 철학과 헛된 속임수들이 우리를 속이지 못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 모든 세상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성경적 세계관을 갖게 하옵소서. 그 믿음 안에 굳건히 서서 행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연합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진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찾게 하시며 말세의 미혹에 맞서서 주님의 선하신 일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북한 구원과 북한의 해방과 복음 통일, 선교하는 제사장적 사명, 이 민족적 부르심을 감당할 예수의 군대가 일어서게 하옵소서. 모든 미혹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음 세대, 미래 세대 가운데 벗겨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